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1월 2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쁘게 하루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귀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욱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아름답게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이 말씀을 붙잡고 늘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안 좋은 몸의 세포가 좋은 세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또한 그들의 마음도 다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키가 자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어린 심령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군 복무 중인 우리 현창군과 그리고 훈련소에 있는 양한영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져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올해 대학 시험을 보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이 죄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시고 저들이 젊은 날에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나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저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윤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이유 함께 하시고 우리 연우 함께 하시고 우리 아연 아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을 큰 그릇으로 빚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 본문으로 여러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린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린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그가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이인지 판별이 되고요. 믿음을 본보기로 그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이 의미는 객관적인 실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신념, 주관적인 믿음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료한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믿음은 내 생각에 따라 좌우되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 컨디션이 좋으면 주관적인 실체도 또렷해지고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주관적인 믿음 또한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마치 시력과도 같아서 눈이 침침해지면 그 실체 또한 믿음의 실체 또한 침침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불심은 주관적인 믿음에 기초합니다. 사실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주관적인 신념에 기초합니다. 내 안에 극락이 있고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과 천국이 나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학문도 그렇고요. 예술도 그렇습니다. 소위 인본주의 학문이 그렇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병에 걸리면 악마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죠.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근대에 와서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실체를 알게 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정신적이고 선험적인 것들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이성이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근대화가 지나고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화가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요소를 다시 인정하게 됐습니다. 과학을 절대시하던 근대화의 풍조에서 벗어나 다시 어떻습니까? 신화를 말하고 정신을 말하고 영혼을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고요? 인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과 개방성을 선호하면서 원칙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연한 생각을 통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좋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과 원칙까지 포기함으로써 이제 다양성과 개방성을 그 자체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믿음의 스타일이요, 실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고 내 주권대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과학도, 그 어떤 철학이나 예술도 믿음을 자유롭게 재단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은 실상과 증거로 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강조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주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맞추어야지 하나님께 나를 맞추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매우 건방진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로서 휘포스타시스, 객관적이고 주체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죠.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사건들을 말하죠. 이 사건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보이는 천국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지상의 사건을 말합니다. 추억, 혹은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기억.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발가벗겨진 채 목욕하고 있는 아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므로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우리를 목욕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물장구도 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콩나물을 살 때 만들어 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만들어 주시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할 때에도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대화할 때도 그 증거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사건들 속에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기독교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손발이 묶여있는 종교라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도 절대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피할 길을 찾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일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내 마음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 신의 형상과 본질이 지 마음대로 바꿔지고 만들어버리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믿고 더욱 하나님과 긴밀한 신뢰관계를 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보면 마음에 흡족함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님의 주권을 받들고 의지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렇게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맞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실론이 있어, 이걸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은 마귀도 할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머리로는 안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포요. 그것은 두려움이요. 심판날에 있을 파국인 것이지 여러분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마귀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일 수는 있어도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진짜 영생으로서의 믿음입니까? 성경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를 따르는 자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자와 악령을 따르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영천회 목사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귀의 수하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주님으로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기로에서 망설이며 살고 있습니다. 이 기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이 계신데 이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는데 로마서 7장 19절과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는 것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바람을, 이 소망을 어떻게 표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그동안 주의 종에게 만난 것도 사드리고, 내가 그동안 형제와 자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나름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며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삶을 허락하셨고 병을 낫게 하사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업적을 보고 살리신 것, 그를 살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국률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국률에서부터 오기에 히스기야의 공로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랐던 그간에 그가 보여주었던 신실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학습하셨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였던 그의 모습을 일일이 계수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쌓아가는 신령한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쌓는 것만이 추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쌓는 그것도 신령한 추억이 됩니다. 그렇게 신용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으며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이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은 여러분, 비록 많은 부분에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신다면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믿음을 온전히
고수하며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복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5시 24분인데요. 잠시 후에 음성 파일로 우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김규영 집사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문자, 카톡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